받고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 두 가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공헌한 것이 있다고 믿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적으로 공짜로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적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나를 정말 품어주시는 분인데 뭐 이쯤이야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완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와는 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이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 폐기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그분을 모시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요, 극단적으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사도행전 7장에는요,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그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조금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죠. 저희가 다루고 있는 7장의 그 전장에서 이제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부들을 돕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구제의 대상에 들어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 7명을 세워서 이 구제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리고 그 7명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룰 집사님입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지금 문제가 히브리과,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이어서 발음이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발음이 꼬인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참 연약한 종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느냐 혹은 헬라파 과부를 돕느냐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사들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겠죠. 히브리파 쪽 남자 집사를 뽑느냐 아니면 헬라파 남자 집사를 뽑느냐. 그래서 3대 4로 뽑을 거냐 4대 3으로 뽑을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7명의 이름을 전부 보면 다 어느 파 출신이냐면 헬라파 출신입니다. 헬라파 지금 과부들이 다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7명을 다 헬라파로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참 어려움을 호소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쪽으로 좀 편을 더 들어줄 거냐 헬라파 쪽으로 더 편을 들어줄 거냐 하는 이슈로 교회가 잘못하면 쪼개질 위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을 너무나 잘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해서 그러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교회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3대 4로 할 거냐 4대 3으로 할 거냐 그렇게 재지 않고 그냥 다 7명 전부 헬라파 유대인으로 집사로 하라고 하면서 전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해야죠 라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하는 순간에 또 어떤 신앙이 되냐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 못하냐고, 예수님이 이거 하셨는데 왜 당신이 이거 못하냐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향해야 되는 그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 지려고 발버둥치셨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하시고 통곡하시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이 새벽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어제 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냐면 지금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구약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헬레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나 예레미야 등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없고, 너희가 마치 마음 상태는, 실제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오늘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시죠? 아멘. 예, 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적어도 예배당에 나오면 은혜 받았지만 주차장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이랑 싸우고 누군가를 향한 또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외침과 선지자들의 어떤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참 선지자를 믿지 않고 박해하지 않았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 외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니 네가 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네가 더럽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건데, 보호하실 건데, 아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야. 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정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칭찬만 하는 선지자들,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르는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그들이 핍박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도 우리의 조상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를 근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죄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못 받고 참 선지자들을 거절한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성향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했고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슨 공장인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은 무슨 공장이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은 더 거룩해지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더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니까 우리의 연약함, 더러움을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지 않으면 참 연약한 존재라고,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겠다고,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4절부터 56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해석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를 갈고 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그러나 스데반은 마음에 위축되거나 마음에 낙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쳐다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시야를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분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과 상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혹은 그 주변을 향해서 혹은 내 주변을 향해서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시야를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스데반 기념교회가,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도 성 안에서는 돌로 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룩한 공간이니까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일로 와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면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 크고 작은 돌이 날라올 때에 아마 두 팔로 얼굴을 가렸을 겁니다. 계속 얻어맞는 가운데 아픈 가운데 죽지는 않고, 그러다가 정말 커다란 돌멩이가 머리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는 아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59절 60절 말씀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참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그 맞아 죽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 크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랑 동일합니다. 먼저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거죠. 예,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순교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 내 생명을 맡아주십시오. 예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고백하며 선언하면서 그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면서 당당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것이 그를 죽였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마 그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원수 같은 저 사람, 나를 죽이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였냐면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회개해서 예수를 위해 생명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적 신앙입니다. 설교 중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와 여러분도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의 본을 따라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우리의 그 참 지독히 말 안 듣는 그 모습들을 용납하시면서 끝까지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나도 이 사랑 받았으니까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복음적 정신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에 많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오늘은 참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오셔서 귀한 또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
굵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예,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힘차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이루어지는 모든 트랜지션들 속에서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수요 부흥 집회 또 오교 헌신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ICU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박태동 장로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의 소망이 허락되어서 강건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